아유, 시간 관계상. 472쪽. 472쪽으로 갑니다.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이름난 사람들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진표가 숭제 스님한테 계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성만 지급하면 1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난 사람들을 돌아다니다가 선계산 부사위암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닦아 망신참법, 막 몸을 던지고 그냥 막 참법을 참여하는 그런 법으로 계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7일밤을 기억하고 온몸은 바위 부닥쳐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 언덕이 피로 물들었다. 그래도 부처의 감흥이 없자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7일을 예정하여 14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지장보살을 뵙고 정계를 받으니 바로 개원 28년 경진년 740년 3월 15일 진시였다. 당시 진표의 나이 23살 남짓하였다. 그러나 미륵보살의 뜻을 두었으므로 감히 중간에 그만두려 하지 않고 영산사, 일명 변산입니다. 능가산 네, 옮겨가서 처음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수행했다.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 2권, 이 경은 바로 진나라와 수나라 사이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미륵보살이 이 경을 진표에게 주었을 뿐이다 라는 점찰경 2권과 증과의 점치는 증표로서 점치는 패쪽, 나무 패쪽 189개를 주면서 말했다. 이 가운데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비유한 것이고 제9간자는 구계를 더 얻은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나의 손가락뼈이며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 번뇌를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서 세상에 불법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아라 라고 미륵보살이 나타난 거야. 진표는 미륵보살의 기별을 받고 그 뜻을 받고 난 다음에 금산사에 가서 살면서 해마다 단석을 열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베푸니 그 단석이 엄정하여 말세에는 없었던 일이다. 가르침이 두루미친 후에 유람을 떠나 아슬라주에 도착했을 때 섬 사이에 물고기들이 모여 다리를 만들어 물속으로 인도함으로 물속에 용궁에 가서 불법을 강론하고 계를 줬으니 바로 천보 11년 임자년 2월 보름이었다. 어떤 책에는 원화 6년 811년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원하는 헌덕왕 시대이다. 경덕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궁궐로 맞아들여 보살기를 받고 곡식 7만 7천석을 줬으면 왕의 궁궐과 왕의 외척들이 모두 계품을 받고 비단 500단과 황금 50냥을 씌웠다. 그는 이것을 모두 받아 여러 산에 나누어 불사를 널리 일으켰다. 그 사리는 지금 발현사에 있으니 여기가 바로 바다의 물고기의 계를 베풀던 곳이다. 법을 받은 제자 중에 영수로는 제일 윗사람으로서는 영심, 보종, 신방, 채진, 진해, 진석, 석중 등이 있으며 모두 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영심은 진표에서 간절을 전해받고 속리산에 머물면서 그 법통을 이어갔는데 단을 만드는 방법이 점찰 6륜과는 조금 다르지만 수행하는 방법은 산속에서 전해오던 본래 법교와 같았다. 이것을 당나라 당성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찰교를 베푼 그 진표, 율사하고 원효 스님은요, 당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당나라의 경계에도 올라와 있는 스님들이 오직 두 사람, 원효하고 진표. 두 사람 다 선계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개왕 13년 광주의 어떤 승려가 참법이라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점찰 참법을 행했는데 가죽으로 첩자 2매를 만들어 선과 악이란 2글자를 써서 사람에게 던지게 하여 선이라는 글자를 얻은 사람은 길하다고 하였다. 또 스스로 박참법, 몸을 막 던져가지고 학대하는 그런 참법이 있는데 박참법을 행하여 죄를 없앨 수 있다고 하니 남녀가 뒤섞여 함부로 받아들여 몰래 행했는데 그 영향이 청주에까지 미쳤다. 함께 갔던 관사가 이것을 조사해보고는 요망한 일이다. 부하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 탑참법은 점찰경에 의거한 것이고 박참법도 여러 불경에서 오체를 땅에 던져
마치 큰 산이 무너지듯 하는 것과 같음을 따른 것이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위알리자 내사시랑 이원천에게 명령하여 대형사에 가서 대덕들에게 묻도록 하였다. 그러자 대삼은 법경과 언종이 대답하였다. 점철경은 두 권이 현존하는데 청월의 보리 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국역 한글이라고 하였으니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사본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기록을 조사해봐도 모두 정확한 이름과 역자와 시간과 장소가 없고 탑참은 여러 가지 경과는 다르므로 여기에 의거하여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칙명으로 금지하였다. 지금 시험사만 논의해보면 청주의 거사대 한 탑참 등의 이런 큰 선비가 시서까지 읽고도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과 같아서 이른바 호랑이를 기르다가 이루지 못하고 개를 그렸다고 할 수 있다. 부처가 미리 예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점찰경의 번역자와 그 시간과 장소가 없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천한 삼을 취하고 귀한 금을 버리는 것이다. 그 경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이 깊고 빈틈없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게으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이 이 경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승참이란 별명을 붙인 것이다. 또한 육관의 근원이 모아진 가운데서 나왔다고 한다. 개원과 정원, 연간에 나온 두 속교록 가운데는 정장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비록 법성종은 아니지만 그 상대 교성으로는 자만 훌륭한 것이다. 그러기에 어찌 탑참과 박참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겠는가? 사리불명경에는 부처가 장자의 아들 빈야다라에게 말하였다. 너는 7일 밤낮으로 내 존재를 뉘우치고 모두 깨끗하게 하라. 빈야다라가 가르침을 받들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돌을 닦았다. 5일째 되던 날 저녁에 그 방 안에 갖가지 물건이 비어도 쏟아져 내리는데 수건, 복제, 총칼, 칼, 송곳, 도끼 등이 그 눈앞에 떠졌다. 빈야다라가 기뻐하면서 부처에게 물어보니 부처가 대답하였다. 이는 내가 숙세를 벗어날 징조니 베어내고 털어내는 물건이다. 이 말에 의하면 점찰경에서 윤을 던져 상을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기서 심표가 탑참법을 일으켜 간자를 얻고 법문을 듣고 부처를 본 것이 거짓이 아니면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경이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라면 미륵보살이 어찌하여 직접 진표법사에게 주었겠는가? 또 이 경을 금지한다면 사리불명경도 금지할 것인가? 언정에 부리는 금을 움켜잡았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으니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하면서 여기서도 점찰경 두 권을 얘기하고 점찰경에서 윤을 넘겨 상을 얻는 것이 사리불문경의 경뜻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진표 전간주에서도 삼계교하고의 연관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481쪽입니다. 481쪽. 그래서 이제 그 진표율사가 여기 시간이 될까? 480쪽 중간을 보죠. 480쪽. 480쪽 중간에 보면 율사가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고 합니다. 일찍이 변산인데 변산의 부사의방 면산이라고 하네. 변산의 부사의방에 들어가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두 성인 앞에서 직접 개법 진성을 받고 길이 수도할 절을 지름하는 것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소들은 겉은 어리석으나 속은 현명하여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소중하게 하여 무릎을 꿇고 오는 것입니다. 소들이 진표율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소들이 스님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이 말을 다 듣고는 말했다. 짐승도 오히려 이처럼 믿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서 어찌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즉시 낫을 집어 스스로 자신의 머리털을 잘랐다. 율사는 자비심으로 다시 머리를 잘 깎아주고 계법을 준 다음 떠났다. 속리산 골짜기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보고는 표시해두고 다시 명주 해변을 향하였다. 명주는 강릉이죠, 강릉. 율사가 천천히 가는데 물고기와 자라등이 바다에서 나와서 율사 앞에 몸을 이어 붙여 육지처럼 만드니 율사가 그것을 밟고서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외워주고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고성군에 당도하여 개골산은 금강산이죠. 금강산 들어가 처음으로 금강산 발현소를 세워서 점찰법회를 열고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통일되면 꼭 금강산 발현소를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서도 이때 명주 경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율사가 그들을 위하여 개로서 설법을 하는 사람마다 받들어 생겨 삼보에 공손스럽게 절을 올렸다. 얼마 후 갑자기 고성 바닷가에 무수한 물고기가 저절로 죽어 나왔으므로 백성들이 이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하여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율사는 발현소에서 나와서 다시 변산 부사이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 부친을 만나보고 어떤 때는 대덕 진문의 방에 가서 머물기도 했다. 그때 속리산의 대덕 영심이 대덕 융종 불타등과 함께 율사에 와서 부탁을 했다. 우리들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계법을 구하니 법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별사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자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 거꾸로 땅에 떨어져 용맹스럽게 참여했다. 율사는 그제서야 교를 전하고 이마에 물을 뿌리고는 마침내 가사와 발휘 때 공양차제 비법 한 권, 점찰선하고 법경 두 권과 간접 180보기를 주었다. 아울러 다시 미륵진생 구와 팔을 주면서 경계하였다. 구란 법이며 팔이란 새로 만들어진 불종자이다. 이 구란 법이며 팔이란 새로 만들어질 불종자, 이 금강산매경에 나와요. 응? 금강산매경에 나와요. 내 엄이 너희들에게 부탁하니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에 들어가 내 이미 너희들에게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길상초안한 것을 찾아 절을 세우고 이 교법에 의해 널리 인간세상을 구하고 후세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 이게 이제 법주사죠. 영심 등은 가르침을 받들어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안한 것을 찾아 절을 짓고는 길상사라고 했다. 영심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열었다. 율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발련소로 돌아와 수도하고 효도하면서 일상을 마쳤다. 진표일사는 임종할 즈음에 절의 동쪽 큰 바위 위로 올라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유골이 흩어진 이후에야 흙으로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얼마 후 그곳에서 푸른 소나무가 나왔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말라 죽고 다시 한 그루가 자라났다. 그리고 다시 한 그루가 자라는데 그 뿌리는 두 그루가 하나였다. 그 뿌리는 하나였다. 지금도 두 그루의 나무가 남아있는데 공손히 절하는 사람이 소나무 아래에서 뼈를 찾으면 어떤 때는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는 스님의 뼈가 다 없어질까 염려되어 1197년 9월에 특별히 소나무 아래로 가서 뼈를 주워 모아 통에 담으니 삼업 난집되었으므로 큰 바위 위에 두 나무 아래 비석을 세우고 뼈를 묻었다. 이 기록에 실린 진표일서의 사적과 발련사 기록, 비석의 기록은 서로 다르다. 때문에 영자의 기록만을 줄여서 실었으니 후세의 현재들은 당연히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제자 무국이 적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표, 간자조 이것이 이제 다 끝나서 이렇게 점찰 그 내용을 가지고 상계에 관련을 지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심지가 진표율사를 잇다. 487점 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 네. 이 심지 스님도 이제 법주사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 스님도 굉장한 스님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려 심지는 신라의 제41대 왕인 헌덕왕 김씨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타고난 품성이 맑고 지혜로웠다. 15세에 머리를 깎고 스승을 따라 부지런히 불도를 닦았으며 중학에 머물렀다. 지금의 팔공산이다. 마침 속리산에 있는 영심이 진표일사의 간제를 전해받아와 과정법회를 낸다. 는 말을 듣고 찾아갔으나 이미 기일이 지나 법회에 참여한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리를 깔고 엎드려 대중과 함께 예불 하고 참여했는데 7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으나 그가 서 있는 땅 사방 10자 10여 척 남지대는 눈발이 흩날리면서도 내리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신기하고 괴이함을 보고는 그가 불땅으로 도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병이 있다며 사형하고 방으로 가서 불땅을 향해
방으로 가서 불당을 향해 예를 올리니 팔뚝과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진표율사가 선계산에서 한 것과 같았다. 이 지장보살이 날마다 와서 문안하였다. 위문하였다. 그는 법회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두 개의 간자가 옷깃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영심에게 아뢰자 영심이 말하였다. 간자는 함에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조사해보니 함에는 예전대로 있었지만, 함은 예전대로 있었지만 여러분이 간자가 없어졌다. 영심이 이상하게 여기고 간자를 겹겹으로 쌓아서 간직해 두었다. 심지가 다시 길을 가는데 처음처럼 간자가 옷깃에 있으므로 돌아가 보고하자 영심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받들고 가시게. 그리고 간자를 심지에게 주었다. 심지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니 중학의 산신이 두 선자를 데리고 심지를 산꼭대기로 인도하여 어떤 바위에 앉히고는 바위 아래 내려가 엎드려 정결을 받았다. 심지가 말하였다. 이제 적당한 땅을 가려 부처님의 간자를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들만이 정을 썼으니 세 분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간자를 던져 점을 쳐봅시다. 산신들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자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이때 산신이 노래를 이렇게 지불렀다. 막혔던 바위가 멀리 물러가니 땅이 숫돌처럼 평탄해지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이 밝아진다. 부처님 뼈에 간자를 구여도 정결한 곳에 맞아 정성스럽게 바친다. 노래를 마치고 간자를 숲속 샘에서 찾아 즉시 그 땅에 불당을 지어 모셨다. 지금 동화사. 동자가 무슨 동자입니까? 오동나무 동자예요. 오동나무 동자. 오동나무 꽃이 활짝 피는, 추워도 그렇게 오동나무 꽃이 활짝 폈다는 동화사 첨당 북쪽에 있는 작은 우물이 바로 그곳이다. 고려 예종이 일찍이 부처님의 간자를 가져다가 대궐 안에 두고 공경히 예배를 올렸는데 갑자기 9개 간자가 하나를 잃어버려 상하, 코끼리 뼈, 이빨 뼈, 상하로 대신 만들어서 본절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색이 변하여 같은 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그 질이 상하도 아니고 옥도 아니다. 살펴보면 점찰경 상권에 189개나 되는 간자 이름을 서술해 놓았다는데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일은 뭘 구하고 이는 뭐하고, 점찰선하고 업보경에 보면은, 점찰선의 업보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간자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79간자, 80간자에서 1간자서부터 189종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이래서 뒷장 490쪽 보면은요, 5째 줄입니다. 그것은 108번뇌의 명칭으로 알고서 경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했는데, 송전, 중국 송나라전에는 다만 108첨자라고만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했더니 그것은 108번뇌의 명칭을 알고서 경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려의 문인 김관의가 엮은 왕대종록 이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말의 대덕 석충이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산발과 개간자 189개를 바쳤다. 지금 동화사에 전해오는 간자와 같은 것이니 다른 것이니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신라말에 석충이 태조에게 이제 바친 겁니다. 그때 몇 년 전인가요? 한 벌써 5년 전 되네요. 부산에 무슨 일보 13층인가 올라와서 한번 발표를 했지. 제가 지장 3개교 지장보살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나 같은 말을 잘못한 게 우리 사회인지 와서 좀 발표 좀 해달라 해서 보광스님이 발표를 해달라 해서 갔는데, 나중에 간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그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189개 간자가 이조 태조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모른다 했는데 나는 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유 그것도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뭐 앞에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삼국여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생략하기로 하고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썼는데 미국인들의 행복에 관한 잔료 중 미국인들의 행복이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런던에 정경대라는 데가 있어요. 폴 돌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소개할까 하고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7, 8년 남았잖아요. 7, 8년 남았는데 2030년이 되면 우리 앞에 이전에 천년의 세월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급격한 새 시대가 도래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시대가 오는가, 그때까지는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2030년까지 저출생률과 높은 교육 수준에서 여성들은 아이가 없는 여성이거나 홀몸으로 아이 키우는 여성이거나 기혼 여성이거나 이혼 여성의 네 부류인데 이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제가 추린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더욱 벌어질 것인데 이 중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집단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여성으로 그런 여성들은 그 수명도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여성의 세대라고는 하지만 참 그때 되면 남성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여성들한테 바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행복한 2030년을 넘어서 40년, 50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